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 말씀 가운데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인생에는 익숙한 자리를 떠나 낯선 길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기대보다 두려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그렇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애굽은 낯선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에는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절을 보면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브엘세바는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고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중요한 이동 앞에서 그냥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믿음의 태도를 봅니다. 야곱은 요셉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지만 요셉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쁨에 들떠서 달려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내 감정이 앞서지 않게 하는 것, 내 계획이 앞서지 않게 하는 것,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브엘세바가 필요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리,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먼저 구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작정 달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밤에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야곱의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서 지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에 함께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낯선 길에도 두려운 자리에도 눈물의 길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담대함은 환경이 안전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때문에 생깁니다. 5절을 보면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이제 순종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믿음은 예배의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국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말씀에 감동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예배한 사람이 일상에서 어떤 걸음을 걷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8절부터 27절까지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의 명단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그 수가 70명이라고 말합니다. 70명. 큰 숫자가 아닙니다. 민족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나라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가족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것을 사용하십니다. 작은 씨앗을 통해 큰 나무를 자라게 하십니다.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작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므로 작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적다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시작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미약한 인생도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쓰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중요한 결정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멈추시길 바랍니다. 서두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정대로 움직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듯이 우리도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브엘세바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동행을 더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두려운 일이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두려움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은 작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작은 기도, 작은 헌신, 작은 섬김,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큰 열매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사람만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야곱은 두려운 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야 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흔들릴 때, 내 앞길이 불확실할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낯선 길도 은혜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시작도 큰 역사의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두려운 길 앞에서 우리도 야곱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담대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순종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큰 열매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주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